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5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보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고장이 났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전통적인 방식, 아날로그 스마트 칠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내용입니다. 25장인데요. 25장 1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에서부터 12절인데 여기에 보면 베스도의 부임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베스도는 누구냐? 자, 여러분 누구죠? 베스도는 지금 여기에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딱 아셔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총독이 바뀌고 있습니다. 24장까지는 누구였죠? 벨릭스였죠.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베스도하고 인수인계가 지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니까 바울이 보호되고 있는 상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판결이 아직 안 나고 소송 중인 상태에 있는 바울을 좀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있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등장인물로 하고요. 베스도가 부임을 했으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임자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바울의 일을 다루다가 자기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은 전임자 벨릭스에서부터 있었던 바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총독이 이 과정을 진행할지 아니면 없던 걸로 할지 벌을 내릴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마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수도이고 이 총독도 결국 유대인들을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인을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럼 바울에게 소송 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 후송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뭔가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다시 보내지 않고 너희들이 가이사랴 이쪽으로 와, 도청으로 와, 시청이 아니고 도청으로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신문을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가이사랴로 유대인이 왔고 자기들의 증거를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25장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미 이 판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는 판에서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한 당사자도 사라지고요. 이걸 소송을 진행한 사람도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잡혔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펼친 겁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인 겁니다.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이걸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성전 문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가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사항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줘서 성전에 대한 모독은 사람도 죽일 수 있도록 예외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범죄는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민족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로 맞아서 순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아니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시키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도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더라 라는 성전 모독죄로 걸은 거예요. 주 맥락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관련된 걸로 엮어야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관련된 걸로 묶은 거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설교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받지 않은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성전 설교가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준 합법적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성전에 관련된 모독만 유대인들이 사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성전에 관련된 걸로 걸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증거가 없고 거짓 소문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제법 지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제법 지났던 관계로 바울에게 거짓 소문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 없고요. 사라지고요. 어차피 거짓 소문이니까. 지금 이 고소한 당사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토종,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겁니다. 고소한 사람은 사라지고요. 바울만 남아있고 전혀 상관없는, 법적인 상관없는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눈치가 딱 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정치적 해결을 시도합니다. 정치적 해결 시도가 뭐냐? 바울에게 은근히 물어봅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할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9절, 10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바울을 왜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살짝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가이사냐면 우리가 번역해서 그럽니다. 이게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는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에 가서 신문 받겠다라고 항소권을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로 접죠.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합니다. 내가 10절에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0절에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까지 판이 가이사에게 상소. 누가? 바울. 그렇다면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논쟁할 것도 없이 맞죠?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이유, 베스도 못 믿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총독이라는 베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스도 못 믿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울의 목적이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기독교 알릴 기회를 잡고자 한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소송당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펼쳐놓은 거짓 소문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 걸리면은 억울한 건데 바울은 소송으로 자기의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자, 바울은 평화자인가요?
아니면 분열자인가요? 평화자인가요? 분열자인가요? 생각하기. 평화자입니까? 분열자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분열시키는 분열자입니다. 그렇죠. 평화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상소가 일어나고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받게 만드는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바울은요, 평화자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열자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예루살렘에 한 이야기를 로마에 가서도 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라면 평화자든 분열자든 죄인이든 뭐든 신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주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죄인처럼 보이면 죄인처럼 보이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평화롭기를 바라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스도와 신문의 사건을 잘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